제 사무실에서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연구를 하다가 가끔씩 좀 피곤해지면 바깥에 나가서 꽃들을 봅니다. 꽃들을 한 2, 3초 이렇게 보면은 꽃들이 나를 치료해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의 아름다운 색상만으로도,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히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치료가 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카방고에는 5월달만 되면 건기가 시작됩니다. 수없이 많은 짐승들, 수백만 마리의 짐승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물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물을 찾지 못한다면, 물을 만나지 못한다면 자신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소중히 사랑하는 자기의 새끼들마저도 생명을 잃을 수 있기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고 먼 길을 몇 달을 거쳐서 찾아갑니다. 오카방고의 델타, 물이 많이 있는 곳으로, 물이 남아있는 곳으로, 물이 유일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동물들은 도대체 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나침판이 있습니까? 그들이 스마트폰이 있어갖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앱을 깔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겠습니까?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요, 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가정을 책임진 자가 물이 있는 곳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다 가다 큰 모래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래 태풍을 만나게 되면 어머니 코끼리는 고민에 쌓입니다. 어떻게 할까? 저것을 뚫고 가야 될까? 피하여 가야 될까? 어미 코끼리의 모습을 보면 어미 코끼리는 그 심한 모래바람이 있는 그 태풍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전진합니다. 온 몸에 모래바람이 칩니다. 자기 새끼들은 넘어질 듯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돌파해 갑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있는 곳에 구름이 모이기 때문이요. 구름이 있는 곳에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을 때 아마 많은 모래바람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에 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수의 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수염을 기르지 않아도 수염이 자랍니다. 머리카락을 기르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잠잘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잠잘 때는 멈출까요? 혹시 의식이 멈추면, 의식이 힘을 잃으면 머리카락이 안 자랄까요?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 머리카락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무의식이라도 머리카락은 아마 자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랍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는 지금 무엇을 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과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생각들과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단어는 같아요. 나비입니다. 우리의 예언자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보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어텐션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보통 사자는 하루에 4시간 정도만 깨어 있습니다. 20시간은 잡니다.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낮에 사자들이 사냥을 하는데 드문 일입니다. 보통은 밤에 많이 사냥을 합니다. 왜 밤에 사냥을 하냐면 밤에 눈을 뜨면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누나, 버팔로나 이런 짐승들은 밤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밤에 눈을 뜨면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우리보다 밤눈이 4배에서 7배 정도 밝아요. 그래서 사자들은 밤에 사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날 때, 호랑이가 나타날 때 경계병들은 소리를 냅니다. 경계병 원숭이들은 소리를 냅니다. 경계병 사슴들은 소리를 냅니다. Watch out. 조심해라. 사자가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제규어가 나타났다. 표범이 나타났다고 경비병들은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을 뜨시고 여러분의 귀를 여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자 하는 자가 볼 수 있을 것이요, 듣고자 하는 자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가 들린다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있다고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라! 말씀합니다. 보라. 제가 애리조나에서 목회를 할 때 같은 동네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루는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주는 거예요. 삼겹살을 구워주는데 상추도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잘 안 먹어봤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상추랑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민들레입니다. 그럽니다. 나는 민들레를 보면 뽑아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게 먹을 수 있는 채소요, 야채입니다.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그것을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복음이 미련한 자의 외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어리석은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오늘 사우스베이 선교계의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소리,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격려와 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리입니다.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녹화하는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 정도는 지옥을 품고 살아요. 남들이 볼 때는 이쁘게 화장을 하고 그래서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한꺼풀 페르소나를 벗겨보면 그 속에는 지옥이 있어요. 아픔이 있다고요. 슬픔이 있어요. 절망해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악다부리처럼 아우성 쳐요, 우리의 속에서.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의 지옥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온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너의 모든 삶의 고통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listen,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유한결론으로, 하나님의 굿뉴스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가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그 주는 누구냐? 내가 택한 종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내가 택한 종이요, 내가 사랑하는 종이라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복음 증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자 아무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절망적인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작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눈을 닫고 있습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똑똑 눈을 두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들은 주님께서 전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또 구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사랑하는 내 종이 문둥병에서 살아나고, 내 종이 죽음의 병에서 살아나고, 내 종이 중풍병에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귀신에서 노염받고 내 딸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어떤 자는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싶어도, 주님께 나와 간구하고 싶어도, 주님께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하고 싶어도 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누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주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주님께 나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 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여인이 불쌍할 게 뭐가 있어요? 불쌍한 게 없습니다. 딸이 불쌍한 거죠. 딸과 그 여인을 어머니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와 나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나누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아마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저의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의 소사는 어찌 보면 주님이시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저는 웃습니다. 여러분이 울면 저는 큰 소리로 웁니다. 저의 행복과 불행은 어찌 보면 저한테 맡겨주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증거하러 오셨습니까? 왜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습니까? 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듣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들려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다시 힘을 주실 존재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권세가요? 권력이요? 노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준다면 왜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객석에 앉아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문학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풀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2편 7절에 그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무엇이라고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그분과 하나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주님과 하나 돼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타가 있죠. 바이올린도 있어요. 기타하고 바이올린은 똑같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타는 수명이 있어요. 40년 지나면 기타는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요. 소리가 제 소리가 안 납니다. 기타의 수명은 길어야 40년이요. 그 이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이올린은요, 아마 400년 정도는 지나야 가치를 발휘하지 않을까요? 500년이 지나면 더 큰 가치를 발휘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바이올린은 같은 나무라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이올린의 나무는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죽은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나무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그분께서 오셨다는 게 아닙니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유한결론,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군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감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요, 낭망의 시간이요, 낙심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단어라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 마라나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슨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겁니까? 세상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심으로 마라나타 외치십니까? 끝나는 건 없습니다. 끝나는 건 없어요. 영원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은 끝난다고요? 끝나지 않아요. 죽음이 끝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아요. 단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지옥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이빨을 갈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살아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사느냐,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갔다면 이제는 천국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늘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잘 이기시고 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는지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면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마음이 다치신 분이 있으십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마음이 상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이 여러분을 더욱더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감내하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이 없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삶의 간증이 나오는데 예수님 고백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째찌게 맞고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여러 번 맞고 도시의 위험도 당하고 그런데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해도 싸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노라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수록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수록 교회를 섬기려고 할수록 아픔을 당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압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그분들과 함께 계시기에 이겨내실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 37주년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15분의 성도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30년 이상 섬기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30년 이상 섬기면서 심장에 녹는 것과 같은 고통을 안 느끼셨겠습니까? 그분들은 감정이 없어서 느낌이 없어서 그 시간을 견뎌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우스베이 선교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사우스베이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믿기에, 하나님께서 사우스베이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 아니겠습니까?